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8번째 주,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의 권리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체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사도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죠. 나는 사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받았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이 사도됨의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했다는 그런 내적 그런 소명이 분명했고, 외적인 너희들이 나를 알지 않느냐. 너희들을 통해서 내 사도됨이 분명해졌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사도됨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는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분파들 중에 일부가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면서 너는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사도로 12제자 중에 속하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이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나와 분파가 다르다고 열심히 일하는 바울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나의 증거다. 너희들이 나를 알지 않느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긴 걸 보면 충분히 이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여러 소리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강력하게 잘못된 그것들을 지금 바르게 고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런 문제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수를 받지 않고 자기가 몸으로 일하면서 자기의 사역비를 벌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일부의 그 당시의 종교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무슨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복음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또 이렇게 그 종교를 전하는 그런 일부 잘못된 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희들이 이런데 현혹될까봐, 이런 것 때문에 복음 자체가 막히는 것이 걱정이 돼서 바울은 그들에게 사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더 배려하고 더 생각했던 그런 바울의 마음을 이들은 공격에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런 사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늘 그렇게 텐트 메이커로 평생 살진 않았습니다. 바울을 지지했던 또 서포트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로마서에 가면 아주 많이 등장을 하죠. 바울이 일부 한동안만 이런 일을 했던 것이지 늘 하진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라도 어쩌든지 조금이라도 시험거리가 된다든지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살해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을 내가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은 그런 영적인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그렇게 서포트 받으면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면서 그 성전에 일하는 대가를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대가를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문제시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조금의 부담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전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그래서 살해를 받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무엇이 유익한가? 그걸 근거로 해서 바울은 지금 살해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고 지금 살해를 받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많은 일들 중에 왜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면서 일을 했을까? 물론 그런 기술이 있어서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몸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노예들이고 몸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일부러 이 몸으로 일하는 이 일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렇게 몸으로 일하는 것도 틀린 것이나 나쁜 것이나 하찮은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나도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 일한다. 너희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몸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고 그것도 소중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일부러 이런 텐트를 만들면서 몸으로 힘들게 일을 하는 것들을 보여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따라서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때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함을 드러내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사시면서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면서 또 나의 일에 최선과 성실로 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배려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로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